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과 감사를 좀 표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그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또 부부 사이에 서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남편들한테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내들한테도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비언어권에서 2만 명이 가장 아름다운 언어 조사했을 때 1위가 엄마였잖아요. 아빠는 70이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호박도 있었고 캥거루도 있었는데 아빠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보면서 고마워, 감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제가 우리 바이브센 성도들 볼 때마다 늘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청년이 저희는 이제 목양실 문턱이 낮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들어오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 다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 그랬더니 내일 설교 감사죠? 갑자기 설교 준비를 다 알았네? 그러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 맞아요. 오늘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이 절기가 되면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추수감사할 때는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추수보다는 감사예요. 그리고 추수가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힘든 분들도 있었고 오늘 찬양과 오늘 또 권사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올해는 좀 인내의 시간으로 응답하지 않는 시간으로 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감사의 이유가 없고 정말 추수감사절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바로 예수님께서 이거 전도회 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 본문이 이렇게 들여다 보여졌어요. 그 알잖아요. 열 문둥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열 문둥병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깨어진 인생의 처절한 절규예요. 나병 환자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짐 밖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관계적 단절,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천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외로움, 얼마나 무서운 그 질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실존적 외침이 오늘 우리 가슴에 많이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또 개인적인 말 못할 어려움, 이유는 없는데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잠 못 이루는 그 가운데 사는 분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분, 그 폐부를 들여다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이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문둥병을 의사한테 가라고 얘기 않고 제사장한테 가라 그랬냐면은 정결법 속에서 이 병은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가 씻음 받아야 치유받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는 14절 말씀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얻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가진 것 없고 너무 불쌍한 인생이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망과 꿈도 꾸줄 수 없는 사람들이 다시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게 그런 축복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회복되고 가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해요.
여러분 우리 15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15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여기서 10명인 중에서 한 명의 문둥병자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딨니?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물으시는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이게요, 노골적인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왜 나머지는 돌아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하자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9명의 문둥병자가 마음에 감사가 없었을까요? 문둥병이 났는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너무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감사는 하나님께 표현하기까지는 감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은혜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딨니? 이거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질문 속에 왜 나머지 9은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니? 이렇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 감사가 아니에요. 입술로, 글로, 행동으로, 때로는 작은 선물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함으로 감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서운함이 드러난 본문들이 있어요. 그 서운함이 드러난 본문마다 주님께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모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아쉬움을 얘기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말세 때 타락한 사람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돌을 사랑하며 자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강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영성의 신호등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정말 우리 영적으로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도 물에 수장해 줬을 때, 광야를 걸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반응이 불평이었어요. 원망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속상해 하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몹시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원망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의 청사진으로 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평생감사라는 책에 그 18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유람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데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많은 희생자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학 수영 선수였던 스펜서가 정말 사력을 다해서 17명의 사람을 구출해내요. 살려내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스펜서가 나이가 좀 지긋해졌을 때 그 토레이 박사가 스펜서를 찾아서 묻습니다. 그 당시 목숨을 구해준 17명 중에 몇 명이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스펜서 박사가 그 사람이 스펜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명이 표현을 했대요. 한 명만 지금까지도 매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감사의 편지를 쓴대요. 이런 사람은요,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빠진 다음 구해냈을 때의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심정도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봐요. 감사는 지금 당장 내가 얻고 싶은 거 얻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도 감사,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 앞으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도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전부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바이센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내가 마음에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었는지를 기록하면서 감사일기를 써보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데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아이의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 표현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족끼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가정에도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들 하나씩 써볼래?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이것들 왜 안 썼어? 오늘부터 용돈 없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이제 또 유도도 해주면서 미끼도 주고 당근도 주면서 참, 남의 집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크게 웃지 마시고 그런데 그걸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 한번 훈련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안의 정서가 많잖아요. 내가 자녀들에게 미안해,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고마운 거, 엄마는 아빠에 대해서 시키고요,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시키세요. 그래서 아빠에게 고마운 거 있으면은 감사절에 하나님한테도 표현하고 아빠에게도 한번 표현해보고 편지도 써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하지 마세요. 남편 복도 없는 게 자식 복도 없어서, 자식 복도 없는데 남편 복도 없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들은 대로 큽니다. 그러지 말고 축복해주고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감사와 고마움을 하나님과 가정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감사라는 이 말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영성은,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불러요. 여러분이 따라와 봅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부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0명 중에 1명만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니 나머지 9은 어딨냐? 이게 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자기만큼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필요한 건데, 그 나머지 9명 이 괘씸하다, 이런 뉘앙스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들 봐라, 문둥병 고쳤는데 감사 표현 안 했어? 다시 문둥병이 임할지어다, 이런 표현일까요?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10명이요, 9명
다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문둥병을 고치는 거는요, 육신의 일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돌아온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축복이 있어요. 그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은요, 뭐 말기암에 걸렸다고 칩시다. 깨끗해졌어요.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그런 성형이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 같은 피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유아시레 같은 아이와처럼 됐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남자가 그런 성형외과 있으면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육신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인생 100년이다. 이 사람들 성인이었을 거예요. 그럼 30, 40인데 문둥병 회복돼서 50년 살면 많이 사는데 거기서 멈춘 거예요. 주님은 영생을 주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10명 중에 한 명만 회복돼서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도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전도여행 갔다 온 사람이 이제 다시 갔다 와서 맨날 몇 시에 교회 모여라 그랬더니 피곤해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오면은 전도여행 가서 수고해서 정말 좋은 막 차도 주고 집도 줄 예정이었는데, 할렐루야. 그거에 비교가 되겠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정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마중물이 돼서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모든 은혜들을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지난 모든 시간의 아픔, 상처, 절망이 주님의 영적인 은혜로 해방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 정신과 영혼이 무너지면요, 그 건강한 육시로 전쟁터가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 이면 깊이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모두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 주님은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부터 2023년도를 지금까지 바라보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것을 추억하면서 반드시 오늘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입 싹 닦는 분이세요?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이고 좋은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감사를 훈련시키고 날마다 이 절기가 되면은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축복의 통로들이 열리고 더 많은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요새 이제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강사들 이렇게 주로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은혜가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지원우 선교사님이나 서진교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으면 또 섭외해서 우리 바이센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또 부유한 은혜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조혜련 씨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조혜련이 참 예수님만 정말 많은 그 종교를 섭렵했더라고요. 남녀 호랭기서부터 자기 입으로 그래요. 불교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 결국 진리는 예수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신학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학 박사 과정에 있더라고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막 전도왕이에요. 꼭 한번 보세요. 볼만해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조혜련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떻게 보셨나 보구나. 이성미예요. 그 막 말 잘하는 개그우먼 있죠. 근데 이성미 씨 간증이에요. 캐나다에서 이제 살면서 이혼하고 힘든 가정에 예수님 만나면서 회복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성미가 이제 그 간증 속에서 욕 잘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했대요. 뭐 이렇게
짜장면 뭐 이렇게 십장생 막 그러면서 이 시리얼 그러면서 욕을 많이 했는데 욕 같죠 시리얼. 욕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귀에 울리도록 듣게 하시더래요. 네 고백대로 해주겠다. 네 자녀에게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귀에 울린 대로 쏟겠다 그러시더래요. 그게 그때 깜짝 놀라서 욕을 끊었대요. 여러분 이제 욕 끊으세요? 그때 이후로 욕을 끊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과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에게 감사의 고백을 듣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고백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전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가슴 가운데 깊게 새겨져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문둥정자를 보시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영혼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오늘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특송할 때 보니까 우리 하진 자매가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게 뭉클하더라고요. 우리 하진 자매 하나님께서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집 딸이라고 아멘 작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하진 자매 어디 있어요? 하진 자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미소 자매는 좋은 일이 있는데 더 좋은 일 줄 믿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찬양하니까 트로트 같아요. 우리 송 목사님 가정과 내 자녀에게도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절기에 과일로 여러 가지 떡으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분들에게 들을 것 없어서 눈물로 표현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그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어도 이거를 반전시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랑 같이 지내야 되냐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는 영적 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는 해석을 줘요.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든데 그 사람 만나면 있던 신앙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간절히 중보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래야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비결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삶에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힘들어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감사를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결핍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없는 걸 보면서 항상 목말라 해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한 것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적용을 하면 그래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그럼 어떻게 돼요? 도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저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아니 영적인 거 말고 물질적인 걸 보십니다. 애가 넷이잖아요. 제가 부러워하는 성도는 수길이네 가정뿐이 없어요. 거긴 다섯이고 난 넷인데 원래 우리 목표가 다섯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다복함을 주신 은혜에 감사.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아플 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애들 사랑스럽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올해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들을 만나서 앉을 자리도 없이 다음 주에 3부까지 연합 예배인데 1, 2부만 해도 앉을 자리 없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마지막에 성탄 예배 때는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것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거에 집중해서 감사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이제 저희 이부는 다 거의 신혼부부잖아요. 젊은 부부가 많은데 싸워요 안 싸워요? 많이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이렇게 결혼하기 힘든 때 이렇게 믿음의 사람 만난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근데 싸우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막 갈등하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서로를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거의 집중하면서 감사가 터져나가면서 이것들이 선순환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들이 각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요 감사로 맞춰져야 이기는 신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문둥병자가 자기 기도 제목 응답됐으니까 전부 자기 삶의 자리로 들어가고 가족에게 들어가는 거는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승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가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게 마침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승리와 이김의 신앙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정말 승리의 마침표, 이김의 신앙으로 돌아서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참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삶을 보면서 이쪽은 감사할 일이 있지만은 이쪽은 그렇지 않고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제 카톡 대문 사진에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린너라는 사람이 쓴 그 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만약 그대가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피한 것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이거를 알 수 있으려면은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나한테 채워지지 않은 것만 감사하잖아요. 어떤 거는 지금 그것을 응답했을 때 그 직장에 갔거나 그 물질이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피해주신 거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짧은 시각으로 인생을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직장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 돼서 이거를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건 독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사단 백골부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사단장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3사단장이 17사라고 17사단이 3사단장으로 왔는데 그때 17사단장이 전방으로 오면은 진급 케이스래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북한군이 넘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단장 옷 벗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정말 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3사단장은 17사로 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피한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정말 여기 가서 진급하고 막 이걸 계획하고 왔지만 오히려 그때 하필이면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모든 것 속에서 때로는 연단과 아픔과 기다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 주시면 약속했죠. 그거 주시고서 꿈 이루기까지 20년 걸리죠. 모세에게도 비전 주셨죠. 근데 그 꿈 이루기까지 40년 걸리죠. 지도자 만든다 그러는 거 광야로 내보내잖아요. 왜?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 다윗은요 왕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꼬였어요. 다윗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제일 싫은 게 사무엘이 기름 부은 이후로 내 인생이 꼬였대. 왜? 그때 이후로 얼마나 쫓겨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인생에서 바로 안 주세요. 하나님은 다지기를 시킨다고요. 더디 주셔요. 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바로. 여러분 그건 대부분 사람의 영혼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사 시절에 참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참 어렵게 부교육자 시절을 거쳤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 인고의 시절이 지금의 영성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더디 주시고 안 주시고 막고 돌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는. 지금 주시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위한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어떤 것에도 감사로 마침표를 찍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는 것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가난한 젊은 부부 이야기하고 좀 이야기를 마칠게요. 가난해도 그 있죠, 정말 그지같이 가난한 거, 너무 되는 일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 두 부부의 강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건강을 갖고 뭘 했냐면 기도를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 알잖아요, 실력 좋고 똑똑하고 유학 갔다 오고 내 자녀 맡길만 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새벽 기도 이렇게 쭉 갔다 오는데, 이 자매가 원래 그 영어 과외 선생님이었거든요. 기도를 신실하게 하는 젊은 부부를 보고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기 자녀를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게 기업형 과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외 알죠? 대학 때 과외에서 번 돈이 취업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크게 일어나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면서 집주인 이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요, 집값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선순환을 주시죠. 여러분, 이 분들이 나중에 간증할 때 뭐라 그러냐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러나 건강 주신 거 감사해서 그냥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는 추수감사제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인데 너무 인생이 고되고 힘들면 막 주일날 와서 목사님 감사 얘기하면 짜증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형편 알아? 그 입장 돼봤어? 여러분, 주님,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실 일 기대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기에 제가 속 모르고 형편 모르고 또 감사라고 일방적으로 외친 거 아닌지 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힘들어도 여러분, 사람한테는 아니더라도 주님께는 감사의 표현을 온전히 입술로, 또 가족끼리, 또 물질로도 이렇게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마칠 때 더 큰 은혜의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힘들어도 일부러라도 고백하면서 나갈 때 감사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로 마칠 때 결국 이기는 신앙이 돼요. 그냥 내가 응답받고 끝내지 마시고 모든 해마다 11월, 12월이 될 때는 가족과 하나님과 지인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으로 마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